오늘 본문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의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로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로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곳들 중에 음란이 근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들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차 포로기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3차 포로될 자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패역된 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진술을 계속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유대 남유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고통을 당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나의 선택으로 비롯된 고통이 내 안에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남유다에게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70년의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수를 불러내기 위하여 남은 자를 선택하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몇 명은 남기겠다. 9장에서도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움직이는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겠다. 20장에서도 내가 언약의 줄로 매어서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예고하면서도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모습을 계속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1절로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토해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올,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실체가 돼서 에스겔에게 전해졌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고기를 요리하는 요리사처럼 물을 붓고 그 안에 고기를 굽습니다. 삶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잘 삶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만 보더라도 4절 5절에는 호화롭고 특별한 요리를 하고 분위기도 좋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토기가 놋그릇입니다. BC 580년대에 놋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할 때만 가마솥으로 그렇게 삶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도 고조선 시대로 보이던데 비파형 동검 같은 청동기 그릇으로 아주 상류층에서만 그 그릇을 썼다고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남유다에서도 이렇게 청동기 그릇을 사용할 때에는 제사 때나 특별할 때 사용한 그릇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요리의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피 흘린 성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린 성읍,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내용 중에 나왔던 본문인데, 살인이나 피해 범죄가 만연한 상태로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서 사회의 불의와 부패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그 관점에서 죄로 물들어 버린 예루살렘의 도시,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제 그 고기를 꺼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고기는 예루살렘 주민을 상징합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방패가 아니라 이제 좋은 고기처럼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상위 리더십들에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좋은 고기를 꺼내보아라, 이미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버린 고기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피를 바위 위에 쏟아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흘려버린 피를 바위 위에 올려 놓습니다. 원래 동물의 피를 흘려도 하나님께서 땅에 그것을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지은 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지은 죄가 은폐가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심판을 명백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억 속에 죄가 은폐가 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피 흘린 증거를 공개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나무 무더기를 크게 쌓아 올려서 고기를 삶기 위해서 계속 삶게 하십니다. 이 활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고기는 삶아 녹여지고 국물은 졸여지고 뼈를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이 태운 결과 그들을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고 파괴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뽑힐 때가 되었다,
전도서 3장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십니다. 자발적인 회개로는 정결게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녹을 녹게 하고 소멸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녹은 불순한 것, 본문에서 얘기하는 불순한 것은 사람들이 지었던 죄, 폭력과 억압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던 죄악들, 그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게 행했던 것이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들인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3절에 사라지지 않는 악 중에 하나가 음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다 동성애를 다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놓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abomination, 아주 혐오스러운 죄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키는 어떤 것을 숨겨두고 그 산당을 드나들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보장 삼는 것, 이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만족스러워, 표현되지 않지만 내 삶에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안전보장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이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반드시 포로 생활을 바벨론으로부터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십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도 아니하리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는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 뒷산에 있는 감난산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에스겔 앞부분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컬을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 풍성이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성도는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너의 첫 사랑을 돌아보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굿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없애며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이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하고 지진과 자연재해가 심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횡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배교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때와 지금이 거의 진배가 없는데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게 미국에 굉장히 만연하죠. 지금 미국의 동물과 사람 간의 이 섹스를 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움직임들이 대법원에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동성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것까지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듯이 죄로 관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토해냄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 자들을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해낼 자들 중에 하나님의 토해냄을 받지 않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될 때가 있는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